예,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고 한 10년 가까이 되셨을 때 함께 동역을 오랫동안 정말 생명과 같이 아끼며 동역을 했던 그 현진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 떠나겠다, 돈을 달라 하면서 돈을 요구를 해서 그래도 페어하게 선교사님 생각에는 계산을 해서 이렇게 주겠다 했더니 그거에 한 10배를 달라고 법정에 소송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너무 그때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아니 주님, 제가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너무너무 실망했다, 너무너무 어려웠다, 선교 사역을 다 내려놓고 다시 철수하고 싶었다 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그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들의 풀과 같다, 길과 같다라고 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2년 동안 와서 공부를 하고 또 훈련을 받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은 전남 의대 교수였고 남자분은 전남 수의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이 같이 안신년을 원래 1년을 하기로 하고 왔는데 이제 2년을 하게 되고 2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훈련 받을 거 다 받고 전남대학에 지금 크리스찬 모임도 없고 클럽도 없고 하는데 우리가 둘이 가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이제 2년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중학교에 있는 두 아이가 있었는데 걔 둘을 데리고 옐로스톤 파크를 구경하고 이제 LA로 가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갔는데 옐로스톤 파크 올라가다 사고가 나서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그 아이 둘은 이제 고아가 된 거죠. 결국 이제 돌아가서 그 돌아가신 두 분의 그 언니 동생들이 이제 돌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복음의 꿈을 품고 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전남대학의 그 크리스찬 서클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겠다,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귀한 꿈을 품고 가는데 이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한번 잘 살겠다고 하는데 너무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저희 본문을 조금 살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하나님의 일을 맡고 순종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조금 살필 거예요. 주로 사도행전 부분을 이제 볼 텐데 전반의 것을 저희들이 좀 살피고 그것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이 끝나가는 마당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과동하면서 썼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그 소원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12절에 보시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나도 위로받고 당신들도 위로받고 우리 서로 위로받자. 서로 안위함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13절에 나와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합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로마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이유는 너희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도 다른 이방 지역에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 무슨 이유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너무너무 좋은 이유예요.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원해서 간다. 내가 너희와 서로 피차간에 서로 위로받기 위해서 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원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도 다른 이방 지역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은 것처럼 너희 교회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해서 간다. 너무너무 좋은 이유였죠. 네 번째 이유 1절에 없지 않고 마지막 15절에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 원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네 번째 이유 뭐예요? 서바나 선교하고 싶어서 로마에 거쳐서 너희들을 지나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싶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했던 이유 네 가지는 너무너무 다 좋은 이유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닫아버리셨습니까? 열어주셨죠. 그래서 열어주셨으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에까지 갔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죠. 이것이 아주 그냥 처음 듣는 소리로 들리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을 집에 가셔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부를 한번 아주 그냥 크게 굵은 맥으로 훑으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살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가기 원했던 이유는 너무너무 좋은 이유였다. 요거 기억나시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바나 선교사를 가기 원했다. 그렇게 좋은 이유를 가지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갔다. 근데 질문이 생기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 붙은 얘기가 있어요. 너희에게로 나아갈 무슨 길?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로마에까지 가긴 갔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간 그 길이 좋은 길을 구했는데 좋은 길을 주셨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간 길이 좋은 길이었습니까? 저희 와서 선교 부흥회를 한다니까 어떤 장로님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월남국수도 사주시고 둥근 시점에 가서 먹기도 하고 아주 그냥 팬시하고 분위기 있는 아침도 먹고 대접받으면서 이렇게 뭐 선교한답시고 그냥 대접받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섰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행적은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다니지 못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들려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가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려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 몇 번을 받죠? 몇 번을 받죠? 정답을 드리는데도 대답을 못하세요? 5번 받죠. 5번. 정답을 이렇게 드리는데도 답변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돋보기를 속에서 멀리 있는 거 잘 안 보이세요? 5번을 봤는데 첫 번째 21장 37에서 47절까지 보시면 무리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3장 1절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4장 3절 말씀 보시면 총독 벨리스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5장 1절 2절 보시면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 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1절 2절 보시면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 서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고 소동입니다. 소란이 일어납니다. 로마 총독들과 분봉왕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 로마에 잘 보이겠다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겠다고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상을 만들어 팔아 부를 누렸던 장색인들이 사도 바울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우상이 팔리지를 않으니까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가는 곳곳마다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 종교를 그냥 파괴하고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종교적인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5번의 재판을 받고 가게 된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이 사도행전에 다 있는 얘기예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끄떡끄떡한 그렇지. 로마를 향해서 가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장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해서 죽을 뻔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28장 보니까 멜리데 섬에서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태우다가 독사가 뛰쳐나서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나아갈 좋은 길을 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간 로마행 길을 보니까 과연 좋은 길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했던 그 모든 의도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영적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였습니다.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이방인들을 더욱 용납하고 전도하게 하고 서부 하나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그 아름다운 계획, 위대한 계획, 그 비전을 가지고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로마에 가기를 원하면서 좋은 길을 찾았는데 들여다보니까 돌로 맞아 죽을 뻔합니다. 동족들의 공격에 맞아서 매국노로 몰려서 죽을 뻔합니다. 억울하게 송사를 당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바리새인들, 공회원들로부터 종교적인 탄압을 받죠. 이방인들, 로마 총독들 벨렉스와 베스도의 앞에 서기도 합니다. 상인들은 우상을 사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경제적인 이유로 탄압을 하고 송사를 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갑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해서 죽을 뻔합니다.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합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괴롭고 뒤로 넘어졌는데 앞 코가 깨져버리고 좋은 길을 구했는데 돌을 맞아서 죽을 뻔하고 그런 위협과 핍박과 풍랑과 송사와 독사로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셨어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구했던 로마로 가는 좋은 길을 구했던 그 길이 별로 좋은 길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셔서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까지 간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이었다고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나쁜 길이었다고 믿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좋은 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길로 로마까지 가기를 구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면 좋은 길로 응답해 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길이 좋았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좋은 길이었죠.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길이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시 가서 연구를 하고 또 읽고 하면서 그 길이 절대 나쁜 길이 아니었고 좋은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면서 선교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간 길을 보니까 절대 인간의 눈에는 좋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좋은 점이 있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살고 싶지 않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해 보이고 좋지 않은 길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처음에 가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22장에 보시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하죠?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사람을 모으려고 해도 잘 안 모이는데 지들이 모였어요. 그냥 거기에서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요즘요 집회 안 돼요. 집회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선교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지 목사님 잠도 못 주무시고 안 모여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붙들려 갔는데 그 자리에 다 모아 그냥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무대기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길이었습니까? 나쁜 길이었습니까? 좋은 길이었어요. 24장 25절에 보시면 총독 벨렉스가 돈을 받아 먹으려고 자주 불렀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합니다. 벨렉스가 사도 바울을 자주 불렀어요. 왜요? 뭔가 이게 얻어먹으려고. 뭔가 이렇게 이 앞뒤를 읽어보시면 문맥을 보시면은 벨렉스가 뭔가 사도 바울한테 받으려고 했어요. 야, 네가 나한테 좀 바치면 내가 풀어줄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너 나한테 와이로를 먹으려고 그래? 요즘 와이로는 말 잘 안 쓰죠. 언더 테이블로 뭐 돈 먹으려고 그래? 웃기지 마. 하나님 오실 거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의로 심판하실 거야. 이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벨릭스한테. 그러니까 벨릭스가 무서우니까 그 심판의 이 복음을 들으니까 무서우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저는 벨릭스가 충청도 사람이었던 것을 확신합니다. 시방은 가래요. 시방은 가라. 번역한 사람이 충청도였는지 하여튼 벨릭스가 충청도 지금은 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밑에 보면은
26장에 보시면은 신임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또 옵니다. 바리와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베스도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야기합니다. 26장 28절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총독과 분봉왕을 만날 기회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포로가 돼가지고서 로마인이기 때문에 총독한테 분봉왕한테 그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만날 수 없는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제가요 선교지에 가니까 그 케냐에서 굉장히 여러 번, 4번인가 5번 상원의원 한 사람을 만났는데 포깁시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Leader of Majority, 그러니까 그 여당의 그 상원의원 중에 제일 최고를 4년 가까이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복음 얘기를 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런 기회가 와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지금 50몇 년을 사는데 상원의원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선지 씨 가까이 살면 만날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죠. 어려운 길인 것 같았는데, 힘든 길인 것 같았는데, 억울한 길인 것 같았는데, 고통스러운 길인 것 같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의 길이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환난의 길이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억울한 길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고 살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게 준비해 놓으셨던 너무너무 엄청나게 좋은 것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은 너무 고달프고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복음 전하면서 선교하면서 고달프고 공평해서 억울하고 화가 나십니까? 인생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난감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선을, 좋은 것을 숨겨 놓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장로님하고 식사하시면서 아들 결혼하신 것도 자랑하시고 며느리 자랑도 하시고, 아유 저는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장로님 모르셨겠지만 저는 아들이 셋인데 첫째 놈이 41살이고 둘째는 딸인데 39이고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이제 막내가 33인가 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첫째가 레딩 캘리포니아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200마일 정도 북쪽에 있는 그 오레곤주 그 경기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막내가 오스틴 텍사스에서 살아요. 형은 와서 여기 같이 살아. 왜 이렇게 거기 그 총구석에 살지 말고 오라 해가지고서 이제 그걸 이사를 하는데 저보고 갑자기 안 도와줘도 된다 그러더니 제가 왔다 그러니까 운전 좀 같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다 주고 왔는데 이 첫째 놈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머리도 그렇게 좋았어요. 중학교 때까지 1등을 놓쳐본 적 없고 A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공부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뭐 이러더니 얘가 약간 삐딱해지더니 이상해지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막 저한테 항의를 하면서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네 인생을 어떻게 망쳤냐 그랬더니 I lost my name. My name is no longer Paul Kim. My name is Fellowship Church's pastor's son. 막 컴플레인을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는 시카고가 제일 싫대요. 가는 곳곳마다 제 펠로십 처치 선이라고
I hate to hear that 그러면서 뭐 샴페인 대학인데 샴페인의 그 시카고 출신 학생들이 아마 굉장히 반응될 거예요. 그러니까 he is pastor's son. 지가 뭐 조금 잘못하면 how can pastor's son do that? 이러니까 얘가 막 싫어가지고 자기는 아빠 알지도 못하는 데로 간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아리조나로 갔다가 저 조지아 저 남쪽에 뭐 사바나라고 하는 데도 갔다가 거기서 이제 PA 스쿨 나오고 얘가 그냥 막 항의를 하면서 막 고등학교 졸업반 때쯤 대학교 가기 바로 전까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쟤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냐 해서 사표를 써가지고 여기서 들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쟤 때문에 이거 사표 써야 되나.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 속에 원망의 마음도 들었어요. 주님, 제가 그냥 세상적으로 자수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을 포기를 하고 주님 섬기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왜 이렇게 가장 아픈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고 마음속이 아파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순간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생각이 들게 하시는데 야 이놈아, 여태까지 너 자녀 교육 잘 시켰다고 껍벅대고 그랬지? 한번 성도님들, 너 펠로십교회 이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봐라. 그 주간에 강단에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자식들 때문에 속 썩고 있는 부모님들의 얼굴이 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여러분 애들이 왜 그 모양입니까? 그건 100% 부모 잘못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못시키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요.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하죠. 그렇게 상처를 줬던 제가 제 자식이 그러고 나는 거 보니까 자식들 때문에 속 썩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조금 더 나은 목사 만들고 계시구나. 걔는 어떻게 됐냐고요? 첫째는 잘 돼서 PS가 잘 끝나고 이 애들 세 놈 중에서 저 선교한다고 그래도 후원하고 있는 놈이 그 놈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41살인데. 아이고 이렇게 붙여주려고 그러고 저렇게 붙여주려고 그러고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말도 안 들어먹고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아이고 참. 자기 인생이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맡기고 있습니다. 고통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아픔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선교의 그 길을 들여다보니까 고통과 아픔과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는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밑에 아주 더 귀하고 좋은 것들을 깔아놓으셨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면서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는 길이 네가 요구했던 그 좋은 길이
인간적인 인간의 수준에서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나의 수준으로 좋은 길로 주는 거야. 그리고 그 길은 내가 너로 하여금 걷도록 했으니까 그 길은 네가 걷는 동안 내가 함께 할 것이야. 이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저와 같이 사역을 하고 저의 오랜 친구, 그 선교사님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아주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얼마 전 한 4, 5년 전쯤인데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그러고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 선교사님 얘기하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폐암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케냐에서. 그래서 한국 나와서 조사를 받아봤더니 폐암이래요. 목사님 세컨 오피니언 꼭 받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 열흘 후에 수술 날짜는 잡았는데 한번 그 예약이 잡힐는지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아니, 뭐 아산병원인가? 아산병원에 가서 했더니 그 병원이 그 나온 결과 엑스레이 차트 이런 거 보더니 누가 이거 보고 암이라고 그랬냐고. 약만 일주일 먹으라고. 약 일주일 먹고 났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 거예요. 선교사에게 대해서 선교지에 펼쳐놓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을 거예요. 신학교가 세워져 있는데 신학교 일도 무지무지하게 많지. 지금 조금 이따 제가 소개해드릴 그 학교, 무슬람 지역에 세워진 학교 일도 많지. 뭐 일이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근데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 후임으로 가서 이제 7년인가 사역을 하고 이제 케냐 선교사로 온 그 친구가 저희 MDB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글로 오니까 이 선교사님이 옳다구나. 야,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나한테 주셨구나 해가지고서는 그 신학교 사역을 그 진지영 목사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당신 이제 지금부터 신학교에 알아서 해. 건물도 세워놓고 뭐 한번 기억에 대해서 오시면은 너무 잘 해놨어요. 학교도. 그 당신이 맡아서 해.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은 욕심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 알 수 없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체험한 거예요. 제가 그 펠로십계 부임에 가서 첫 해 이제 교단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본부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꼭 콜로라도 그 로키 마운틴 그 근처만 가면은 비행기가 막 흔들려요. 저는 모르고 처음 그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한 시간만 있으면 콜로라도 스프링 도착을 하는데 그때부터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100m가 떨어졌다 올라왔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떨어졌다 올라왔다. 그때만 해도 이제 음식을 줄 때 비행기가 푹 떨고 위에 그 컴파트먼트가 그냥 다 열려버리고 그 식당에 그때만 해도 음식을 줄 때니까 식당에 커피 쓰러지고 뭐 음식 쓰러지고 이 아일로 커피가 쫙 흐르고 난리가 났어요. 여기 와서 울고. 저는 탁 엎드려가지고 주님 우리 와이프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애 셋 어떻게 해요?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보험이나 몇백만 불짜리 들게 하시지. 아유. 근데 살아났잖아요.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있죠. 근데 하늘 공중에다 띄워놓고 제 생각에는 한 30초 정도 흔드셨던 것 같은데 한 1시간은 흔드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30초 정도 흔드는데 말이죠. 모든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내, 자식을 내어 맡기는 것, 정말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보시고 싶습니까? 그런 비행기 한번 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공중에 올려놓고 30초만 흔들어 버리시면은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배웠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전 그런 생각을 했죠. 이렇게 흔들리면서 야, 이거 주님께서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겠지. 근데 좀 억울하다. 담임 목사 된 지 지금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되겠나. 근데 살려주셨어요. 갔는데 우리 교단 훈련받으러 온 똑같은 목사가 우리 교단 그 라운지에서 쉬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냥 완전히 대자로 뻗어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통 라운지에 대자로 뻗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임스인가 잔인가 뭐 그랬어요. Hey John, what's going on? 그랬더니 the airplane that I was boarded was terrible. Oh, you are on the plane too? Me too. How come you are so 쌩쌩해? 그런 게. 나는 이렇게 다 죽어갔는데 너는 왜 이렇게 쌩쌩하냐고. 농담으로 했죠. 너 나 때문에 살았는 줄 알라고. 내가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다. 내가 1년밖에 담임 목사 된 지 1년밖에 했는데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나 살려주시는 김에 너도 살았다고. 그래도 막 웃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저한테 조금 있었어요. 그런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겠구나. 주님께서 우리와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양상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것이 좋지 않은 길인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대구 참사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 불이 나가지고서 이제 전화를 하다가 전화가 끊기고 이제 죽은 것 같아서 그 현장으로 뛰쳐갔습니다. 뛰어가가지고선 자기 아들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시체가 늘 질비하게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흰 천으로 다 덮어놓은 것을 보고서 막 쫓아다니면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막 쫓아가는데 어떤 한 시신이 흰 천으로 덮었는데 발만 살짝 나온 거예요. 그 발을 보고 자기 아들인 줄 알고 가가지고서 보니까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은 건 줄 알고 흰천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의사들, 간호사들 붙들어가지고 내 아들 아직 살아있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착해 보이고 선해 보여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그때 뭐 호르몬이 어떻게 쫓겼는지 우리가 이제 집을 다 팔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미국으로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어떤 한 집 방 한 칸을 방 두 칸 있는 데인데 조그만 집을 빌려가지고 세를 들어가지고 한 달을 사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야단을 쳐가지고 제가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제가 이래봬도 집 나갔던 사람입니다.
뛰쳐나가서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아래에 그 흑석동 비계라고 있어요. 비계 정류장 바로 앞에 쌀집이 있었는데 그 쌀집이 제 친구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을 그 산을 타고 올라가면은 집이 3층이었는데 3층 꼭대기 옥상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산을 타고 올라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는 딱 거기 하루 종일 여름이었는데 누워가지고서 엄마 속을 팍팍 긁어내야지 난 집에 안 들어간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친구 집 밑에니까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우리 형이 찾아와, 우리 동생이 찾아와, 우리 누님이 찾아와가지고 찾는 거예요, 저를. 형균이 봤어? 형균이 봤어? 못 봤는데요. 친구가 밑에서 대답하는 게 다 들려요. 못 봤어요? 저 안 왔는데, 하고는 하루 종일 못 봤는데, 걔 어디 갔는지.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아침에 그러고 나와가지고 저는 거기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죠. 슬슬 추워지기도 하고 저녁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파지죠. 배가 고픈데 집에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또 몰래 또 산을 타고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한 15분 올라가서 이제 언덕길로 올라가는 그 집이었는데 어떡하지? 배를 어떻게 누르고 집에 들어가지? 엄마한테도 엄청 혼날 텐데 막 그러면서 살짝 올라갔다가 쭈삣쭈삣하면서 이렇게 가보니까 대문이 잠겨 있을까요? 열려 있을까요?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 방이 이렇게 양쪽으로 두 쪽이 있고 가운데 들어서 살짝 이제 우리는 들어가면서 오른쪽에서 애들이 지냈는데 살짝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싹 갔더니 이제 저희 아버님 미국에 이미 와 계시고 싹 들어갔더니 이쪽 방에서 저희 누님한테 저희 어머님이 세나야 형균이 왔다 밥 차려줘라. 온갖 신경을 제가 들어오는 것을 지금 이제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나가가지고 그 친구 옥상 위에 누워 있었지만 거기에 우리 어머님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를 보시면 탕자가 돌아오는데 먼 발치에서 오는 실루엣만 보고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아버지가 보선발로 뛰쳐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주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선교 못할 일이 없죠. 우리 인생을 그냥 절망스럽게 끝날 일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험난하고 불평스럽고 안 좋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날이,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만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만 가지 일, 한 사건을 통해서 수만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가 힘들고 고달프고 불평스럽고 돌아보면 이게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고 그러십니까? 그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고 순환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고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었고 불평의 길이었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에서 기도했던 나에게 로마에 갈 좋은 길을 주시옵소서 한 기도 그대로 최고의 응답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한 20년 전에 지금 선교사님에게 한 10,000불 정도를 보내가지고서 우리 자립선교를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 전기공 출신 선교사 훈련받은 선교사가 있다고 그래서 10,000불을 줘가지고서 이 몬바사라고 하는 나이로비에서 한 비행기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무슬람 지역이에요. 거기에 이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이 전기상을 하면서 구멍가게를 하면서 먹고 살게 하면서 거기서 교회 개척을 하자 해가지고 파송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지났는데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왜요? 아이고 그 구멍가게 문 닫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요? 그랬더니 이 장사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100%치 팔면은 100불 다 쓴 거예요. 장사하면 100%치 살면 물건 살 돈은 세이브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물건 채워놓고 또 장사를 해야 되는데 100불 팔면 그거 다 쓴 거예요. 그거 다 생활비 쓰고 또 가서 전도한다고 쓰고. 그 구멍가게 어떡하죠? 교회에서는 이제 돈 10,000불 정도나 되는 큰 돈을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놨으니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거의 저 헌금을 하셔가지고 했으니까 그 장로님한테 잘 말씀드리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거 어떡하죠? 그러고서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선교사가. 난 못하니까 못하겠다. 알아서 하라고 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2호를 보냈어요. 제2호 선교사를 보냈더니 이 선교사가 수습하라고 보냈더니 하여튼 몇 주 수습을 해보더니 아이고 닥터 리 I cannot do this. 두 번째 선교사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다 그거 팔든지 어떻게 네가 정리를 해버려라. 근데 너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나는 애들 가르치는 게 좋다고. 그러냐고. 그럼 애들 가르치는 거 하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거 정리하고 남은 조그만 걸 가지고 나무 밑에 가서 애들 모아가지고서 찬양하고 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뭐 호르만 집을 빌려가지고서 또 학교를 시작하더니 이 선교사님이 정말 후원하는 한국의 큰 기업은 아니면 중소기업의 그 은퇴한 회장님이 자기 인생 마지막에 뭘 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야, 너 이 목사 너 필요한 거 없어? 한번 와서 보세요. 몽바사에 가서 보더니 여기 건물 줘야겠다 학교 건물 줘줬어요. 그래서 그 무슬람 지역에 크리스찬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한 250명에서 300명 가까이 되는 초등학교 학생들. 많은 아이들이 다는 아니지만 제 생각은 적어도 한 60% 정도는 무슬람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무슬람의 그 목사와 같은 이맘의 자식들도 오고요. 애들도 오고 그 근처에 무슬람 지역이니까 이슬람 학교들이 있어요. 이슬람 학교들. 이슬람 학교 선생들이 자기 자녀들을 거기에 보내요. 그래서 사인을 해요. 성경 가르쳐도 좋고 찬양해도 좋다라는 사인을 다 받고 받아주는 거죠. 가서 보니까 하루는 학교 파교하고 이제 집에 가는 시간이 되니까 이 잡식은 아줌마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서 그 크리스천 학교에서 서성거리고 마당에서 서성거리다 애들 끝나고 나니까 손 붙잡고 집에 가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구멍가게로. 우리의 뜻은 구멍가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학교에 있었어요. 그 사진만 조금 보여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예, 디아니 브라이트 엔젤스 아카데미라고 그랬어요. 예. 다음이요. 여기 학교예요. 가서 보니까 뭐 좀 깨끗해, 그 인근 지역에서 깨끗해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저게 뭐 이렇게 최고의, 그 선교사님 되게 잘한 거예요. 제가 최고의
최고의 건물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학교가 됐다고. 예. 예. 저 가운데에 계신 그 분이 목사, 무심히 선교사인데 목회도 하고 교회 학교 이사를 맡아가지고 학교 운영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죠. 예. 저기 모자 쓰고 아이들 손바닥 치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게 접니다. 가가지고 애들 손바닥 쳐지고 애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외국인이 왔다고 신기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몰려들어서 손바닥 쳐달라고 그러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손님들 왔다고 말이죠. 전 학급이 학교 저기 수업이 끝난 다음에 잠깐 모여가지고서 자기네들 준비한 무슨 뭐 했던 노래 같은 거를 보여주고 장기자랑 비슷하게 해줘요. 거기 한 2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다음 중학교까지는 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슬람 지역이니까 초등학교만 하고 끝나면은 아이들이 또 무슬람 중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옆에다 대지를 사서 중학교 질 수 있는 건물 질 수 있는 대금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끝나고 그러면 어떡하냐. 무슬람 고등학교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하려고 땅까지 가서 같이 땅을 보고 사는 것까지는 봤어요. 여기 지금 한국 가 계신데 아마 거기 건물질 대금까지 또 다 서포트 받아가지고 오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죠. 다 거기. 예. 초등학교 아이들. 얼마나 맑고 밝은지 몰라요. 외국인 왔다고 좋아가지고 짤랑짤랑 와가지고 막 손잡고 막 달라붙고 너무 이뻐요. 예. 교사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교사들을 트레이닝하는 것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리더로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제가 선교학을 했지만 저희 트리니티 선교학이 교육학과 함께 했어요. 교육학의 아주 대학인 테드 월드라고 하는 분과 폴 히버트라고 하는 분이 둘이 그 인터그레이션을 시켜가지고 그 선교학을 그 선교학부를 만들어내서 그때 당시 저희가 공부할 때는 교육학 반, 선교학 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적으로 이 교사들 다 크리스찬 선생들이에요. 크리스찬 선생들인데 이 선생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리더로 자라날 수 있게끔. 케냐의 칼리지는 크리스찬 칼리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 다음. 예, 다네요. 사진이 별로 없네요. 사진은 많아야 안 주무실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다르실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살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인도하시려는가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한번 극복해 보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교회가 정말 선교도 열심히 하고 인생도 정말 멋들어지게 사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이 학원 복음화의 꿈을 꾸고 계신 장로님들, 성도님들 많으신 것 같은데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목사님과 당회와 장로님들과 또 우리 이 권사님들과 성도님, 집사님들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뭐 이 도시 선교에 또 꿈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사실 이 세계가 좁아졌어요. 여기 잠깐만 나가면 거기 아프리카 학생들 많이 있어요. 학원 선교의 선교의 꿈을 두고 외국에서 온 학생들만 모아서 1년에 몇 번 식사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 것도 엄청난 사역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선교가 쫙 케냐가 아니라 바로 옆에 유펜 캠퍼스에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꿈을 가지시고 우리가 보는 눈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좋은 길을 보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환희의 행렬을 이루어서 전진하는 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